할렐루야. 10월 11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제사장에 대한 옷과 또한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쇠양의 피로 성별이 된 후에 떡과 고기의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지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여기서 피를 바르는 이 행위는 정결 그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신약에 와서 거듭남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거듭나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고쳐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한테 일말의 희망이라고 있다면 나를 의지하고 살겠지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한테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불어 넣어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13절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보니까 요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병을 번제에 넣어서 같이 태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제물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구하고 정결해져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가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 28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쇠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쇠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 보니까 태워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의 먹을 것으로 할당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몫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욕심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위임식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가 바로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땅의 기업으로 받지 못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철저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3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수양을 먹을 때에는 별도의 자리에 앉아서 떡과 함께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유월절 음식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징표로 이들이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나눠주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소각을 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 식사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만 참여할 수 있고 속죄 없이는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은 음식은 경솔히 다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살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라도 조심하고 삼갈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진정한 화목을 낳고 경건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가 화목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물의 대가가 되어주신 바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귀로, 손으로, 발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3일에 걸쳐서 성막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면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구별과 하나님 제사장의 기준들을 잘 살피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주님의 향기를 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오늘도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